아멘. 샬롬. 지금 1층에서는 또 우리 어린이 교학교 마지막 순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요. 또 금주에는 목금토 현풍에 있는 대현교회에서 우리 학생회가 수련회가 있습니다. 위에서 특별히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잔치가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기도할 제목 있습니까? 예,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하십시오. 또 다음 주에 있을 귀한 또 투표를 위해서 제비는 누가 뽑아요? 사람이 뽑지만 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그 뜻을 바라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보면은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있죠. 지난주 어디까지 왔는지 다시 한번 기억을 새겨볼까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누가 먼저 전쟁을 일으켰습니까? 싸움을 시작했죠? 예, 요나단이 시작했죠. 그죠? 그런데 사울이 우리로 표현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습니다. 그 범죄가 뭐였습니까? 예, 제사장이 드려야 될 그 제사를 자신이 친히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책망을 받고 앞으로 당신의 나라가 길지 않을 것입니다 까지 했습니다. 이제 블레셋이 어떻게 해요? 공격을 합니다. 또 3대로 나누어서 서로 진치고 싸움 직전까지 또 올 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또 요나단이 또 시작합니다. 요나단이 가만히 있다가 어떻게 해요? 자기의 무기 든 사람, 여러분 무기 든 사람이 무엇이냐?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런 거예요. 장군이, 쫄병은 무기 든 사람이 따로 없죠. 자기가 그냥 무기 하나 들고 있지만 그저 장군 정도 되면은 무기 든 사람이 따로 있어요. 특히 방패 같은 거, 뭐 창 같은 걸 어떻게 해요? 뒤에 따라다니면서 때로는 앞에 막아주면서 우리 장군이 힘을 쓸 수 있도록 돕는 자가 있었어요. 요나단은 또 아마 그 무기 든 자가 따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무기 든 소년에게 야, 우리 블레셋에 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요나단이 시작했고 요나단이 지금 또 앞장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보면은 14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믿음이에요. 지금 한 전투를 가지고 굉장히 성경은 오랜 시간이라기보다 많은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한 전쟁이 일어났는데 한 전쟁이 그냥 이스라엘 승리로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그 전쟁 가운데서 작은 것 한 부분 한 부분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전쟁의 주도권을 가진 분이 누구십니까? 요나단은 알고 있어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모든 문제의 시작과 중간과 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뭐예요? 지금 사울과 요나단의 믿음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어쩌면 위기에 처했을 때 사람의 본능이 나타나잖아요. 본성이 나타나잖아요. 그 위기 가운데 사울은 지금 믿음인 것 같으면서도 자신의 방법을 막 동원하는 장면이 계속해서 나와요. 그리고 이 전쟁은 분명 요나단이 시작했고 요나단이 또 어떻게 오늘 이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사람의 많고 적음, 돈의 많고 적음, 능력이 많고 적음에 하나님의 사역이 완성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가끔 우린 때로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목사님 사람이 부족해요. 목사님 우리는 돈이 부족해요.
목사님, 우리는 재능이 부족해요. 목사님, 나는 뭐가 부족해요. 맞아요. 우린 부족한 거 맞아요. 우리가 그것이 넘쳐나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완벽하다고 하나님께서 쓰십니까? 그러면 이 자리에 완벽한 사람만 앉아 있게요? 그러나 예수님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지 않습니까? 그 12제자가 그 당시에 뛰어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이래도 감동이 없는 것 같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리 모자라는 사람을 쓰셔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 요나단은 뭐예요? 지금 2명이, 여러분, 앞에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 그곳에 딸랑 몇 명이 갔어요.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사람들이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 2사람만 가도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파송을 받잖아요. 연약해요, 부족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여기 이 믿음과 같이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자.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자기들끼리 막 싸워요. 전쟁에서 어떻게 되느냐, 23절로 훅 넘어갑니다. 중간에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 2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을 누가 구원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께서 이미 승리를 준 전쟁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해서 요한계시록에 주시는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교회는 이미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미리 보여준다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만 교회는 이 승리를 확신하고 어떻게 해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때로는 환난이 와요. 고난이 와요. 나중에는 어느 고난까지 오느냐 하면은 진짜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은, 그죠?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은 먹고 살기 힘든 그 시절조차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겠지만 신앙의 자유가 있어서 그렇지만 여러분, 정말 신앙 때문에 살기 힘든 그런 삶을 현 시대에 우리 동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살까요? 이미 승리한 교회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전쟁이 이제 승리로 끝나는데 보십시오. 오늘 읽었던 말씀이에요. 이제 사울의 맹세와 요나단의 실수라는 제목이에요. 오늘 주제예요. 2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참 오늘 이 본문들이 사실은 해석이 쉬운 거 아니에요. 읽는 사람에 따라서 해석이 나눠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사울이 맹세를 시켜요. 무슨 맹세를 시키느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왕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서 나와요. 지금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시켜줬어요. 승리했어요. 지금 블레셋은 도망을 가요. 그때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끝까지 추격하든지 아니면 여기서 멈춰도 돼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울은 뭘 하느냐? 이 내 원수를 다 갚기까지 뭐예요? 음식을 먹지 말라 금식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한쪽으로 보면 참 믿음인 것 같아요. 왜? 자, 우리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를 다 물리치기까지 우리 먹지 말자.
이 얼마나 큰 결단입니까? 우리 그렇잖아요. 먹지 않고 금식해서라도 승리하자. 그런데 여러분 이건 자세히 보면은 지금 전쟁 중이에요. 전쟁 중인데 여러분 금식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한번 물어보십시다. 지금 일하고 있는데 일하는 사람에게 밥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여러분 생각은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래도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금식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 금식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금식할 때가 있는 거예요. 금식할 때. 금식은 언제 합니까? 성경에 나오는 금식은 날짜로 보면 딱 한 날 금식하라고 했어요. 7월 10일 대속죄일. 내가 회개하는 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를 범했을 때 내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거예요. 내가 죄가 있을 때 그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금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그 전쟁 중에 금식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믿음의 행동인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를 그냥 조금만 이렇게 보면요 정말 자기중심이에요. 요나단이 지금 시작했고 요나단이 지금 전쟁에 어떻게 해요? 승리의 그걸 찾고 있어요. 사실 주인공이 여러분 성경의 주인공은 아니지. 성경은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이 승리 주시고 하나님이 하는데 지금 슬그머니 뭐예요? 금식을 선포하면서 자기가 주도권을 잡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은. 그래서 이 전쟁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내가 마지막 승리의 주인공이 되겠다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물론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이 해석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어요. 금식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전쟁 중에 금식을 시킨다는 것은 백성이 뭐예요?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피곤하고 28절에도 피곤하고 31절에도 보니까 심히 피곤한 상태인데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백성을 지금 어때요? 그냥 목회자가 이런 함정에 빠질 때 있고 욕심낼 때 있어요. 뭐 성도들은 생각 없어요. 그냥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가 목표한 그 달성을 위해서는 그죠? 금식하십시오. 금식하는 거 좋아요. 혹시 또 앞으로 난 금식 절대 안 해야지 또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내가 이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내가 높아져야 되고 내 이름 때문에 백성을 금식시키고 그것도 맹세시키고 그것도 뭐 한다고요? 저주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해야 되잖아요. 아멘이시죠? 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하나님이 이 백성을 축복해야 되는데 뭐예요? 먹는 사람은 뭐 하겠다고요? 이게 참 여러분 저주하겠다는 거예요. 저주. 지금 전쟁에서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에게 음식 먹으면 저주하겠다는 것이 지도자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게 믿음인 것 같으면서도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여러분 지금 뒤에도 또 나와요. 헌신하는 것 같으면서도 자기가 제사 지내고 헌신하는 것 같으면서도 전쟁 중에 금식시키고 결국은 어떤 결과를 냈느냐. 백성들이 배가 고프니까요. 나중에는 32절에 보니까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다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음식을 못 먹게 하니까 백성들이 나중에 배고프니까 그냥 가서 탈취한 물건 중에 그냥 막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성경에서 금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금하는 거. 피채 먹지 말라는 말씀이 창세기 9장에서도 너희는 피채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고요. 레위기 17장에도 보면 피를 먹는 자는 끊어지리라까지 했어요. 피채 먹는 거. 물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요즘 선지국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거 가지고 신학교에서 막 토론도 하고 지금은 그러나 잔인하게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백성들이 배가 고프니까 그 율법에 대해서는 이제는 배가 고프니까 그냥 여러분 그래서 하나의 결정이 어떻게 됐냐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하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또 사울이 탁 머리를 써요. 야 너희들이 범죄했다. 그러면서 큰 돌을 가져오너라.
지금부터는 그냥 핏째 먹지 말고 여기에서 잡아서 어떻게 해요? 핏째 먹지 마라. 뭐 구워서 먹어라. 뭐 그렇게 했겠죠. 삶아서 먹어라. 그렇게 했겠죠. 그리고 35절에 보니까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라. 여기서 이제 또 제단을 쌓아요. 모르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뭐 가끔 그렇잖아요. 사울하면 무조건 나쁜 놈 하고 뭐 모든 걸 나쁘게 이렇게, 또 다윗하면 모든 걸 좋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음 이제 사울이 이제 도망가는 블레셋을 끝까지 쫓을까요 말까요? 이제 그걸 묻는 장면이 이제 36절부터 나와요. 그래서 한 전쟁에 막 사건이 엄청나게 지금 많아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막 모습들이 막 드러나는 그걸 다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냥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하면서 했는데 제사장이 와서 어떻게 말하나, 하나님께 물어보십시다 하니까 사울이 그럼 물어보자. 37절입니다. 37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러면 하나님께 묻는 방법은 이 당시에 지금 읽지는 않았지만요, 제사장 아히야가 있어요. 앞에 14장 3절에 아히야라는 제사장이 나와요. 이 사람은 누구냐? 엘리 제사장의 증손이에요. 증손. 제사장의 증손인데 이 아히야가 에봇을 입고 있어요. 에봇은 뭐냐면 제사장이 당시 입는 조끼 같은 옷이거든요. 그런데 이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두 돌, 정확하게는 몰라요. 왜냐하면 이것이 남아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추측할 건데 흰 돌과 검은 돌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 뜻을 묻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흰 돌이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러할 것이다. 검은 돌이 나오면은 아니다. 이렇게. 모르겠어요. 보통 그랬는데 이 말씀에는 그런 거 분명하게 뭔가를 꺼낼 수 있는데, 그리고 이 돌을 하면은 뭐 빛이 난다 이런 그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몰라요. 모르는데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었는데 하나님께서 대답하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답답합니까? 안 답답합니까? 우리 같으면 야 쫓아라, 승리를 줄 것이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럼 대답이 없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그럼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대답이 없어요. 대답이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다 마음속으로 대답하셨죠?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고요. 대답이 없다라는 것은, 대답이 없다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이 대답 안 했으니까, 반대 안 했으니까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그 반대로 또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지 않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분 진짜 답답하잖아요. 답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그러나 여러분 말씀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사울은 무슨 대답을 기다렸을까요? 예? 여러분 기도할 때 알잖아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음성보다는 내가 기도하는 그걸 지금 원하잖아요. 답을 원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뭐 하나의 예인데요. 죄송한데 이건 예도 아닌데 예인데, 어느 믿음 좋은 남자가 선을 봤어요. 선을 봤는데 정말 마음에 드는 자매를 만났는 거야. 선을 봤어요. 여러분 그 청년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하나님, 내가 참 마음에 드는데요, 정말 이 남자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 맞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참 믿음의 청년이에요. 근데 대부분 어떻게 기도할까요? 진짜 마음에 들면 하나님, 내가 정말 마음에 들거든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마음에 들지 않는 자매가 앉아서 하나님 뜻이 아니겠죠 하면서 또 이렇게 기도하겠죠. 중심에
지금 사울이 이것을 물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쫓을 것을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하시지 않으면은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 됩니까? 말씀하시지 않는 것도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람은 어떤 생각이 드느냐? 내가 원하는 걸 지금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음 사건이 또 나요. 무슨 사건이 터지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8절에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라는 거예요. 이것도 참 믿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 참 이게 힘든 부분이 많아요. 쉬운 본문 아니에요. 사실은 오늘 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물었는데 하나님이 응답이 없는데 이 응답이 없는 왜 그러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때 문제를 이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누구 잘못이지? 왜 이렇게 되었지? 여러분, 진짜 잘못은 누구예요, 지금? 이 전쟁을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잘못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예요, 자기. 그런데 이것을 묻는다는 뜻은 뭐예요? 묻는다는 뜻은 뭐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쫓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를 어떻게 해요? 자기 뜻을 여러분, 내가 이 문제 요거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그 핑계 대면서 어떻게 해요? 끝까지 자기가 목적한 블레셋을 쫓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혹시 그 죄가 나에게 있거나 그 죄가 나의 아들 요나단에게 있을지라도 그 요나단을 어떻게 한다고요? 44절이에요. 44절 마지막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에 내 아들이 뽑히면 내 아들이라도 그 사람은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서 자꾸 멀어지면은 사람이 극단적인 거 자꾸 가요. 극단적으로 가요. 이 극단적인 단어가 조금 의미가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을 것이야. 그리고 먹으면은 저주를 받아. 하나님 뜻 아니에요. 그리고 제비를 뽑았는데 하필 누가 뽑혔어요? 요나단이 뽑혔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두 가지 해석이 나와요. 아무리 좋지 않은 맹세를 할지라도 그것을 범하면 안 돼요. 성경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나에게 해로운 맹세를 할지라도 그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고, 그래서 그 맹세를 지키지 못한, 듣지는 못했지만 그 맹세를 지키지 않은 요나단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하나의 해석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필이면 요나단을 뽑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요나단을 향해서 사울이 지금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내가 왕이 아닐지라도 내가 아버지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죄가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맹세한 것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제비를 뽑는, 그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이것부터 시작해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이것을 통해서 그것을 자신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까지도 죽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은 지금 누구와 함께 하는 거예요? 뒤에 나오지만 하나님과 동력하였습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뭐냐면 요나단은 하나님과 동력한 사람인데 하나님과 동력한 이 전쟁에 어떻게 보면 핵심인 사람, 주인공을 지금 사울은 죽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무서운 생각인지 아십니까? 근데 그 이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뜻을 묻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죽을 것이다. 만약에 내가 바른 왕이고 내가 바른 그거였다면 나의 잘못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해야 되고, 적어도 어떻게 해요? 요나단 대신 내가 죽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모든 원인이 나로부터 지금 시작되고 결론이 여기서 났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내 욕심으로 말미암은 이 전쟁에서 내가 이기고자 백성들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나의 아들 요나단까지 어떻게 죽음의 경지로 죽음으로 몰고 있는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어떻게 해요? 네가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요나단이 잘못했고 요나단이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책임을 내가 져야 되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백성이 잘못했을 때 모세는 어느 정도까지 말씀했느냐 하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질지라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오늘 지금까지 지금 2장에 걸쳐서 지금 사울은 한 번도 회개한 적 없고요,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핑계대고 지금 여기까지 백성들을 몰아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백성들에 의해서 요나단이 구원받아요. 어쩌면 이 말씀이 사실은 참 쉬운 말씀은 아니지만요,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위기 앞에서 정말로 하나 되어서 힘있게 나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그 욕심 때문에 자기가 드러나야 되고 자기가 주도권이 잡아야 되고, 그래서 때로는 뭐예요? 금식도 하고 번제도 드리고, 뒤에 뭡니까? 또 하나님께 묻기도 해요. 헌신도 해요. 제단도 쌓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참 때로는 믿음에서 벗어난 인간의 열심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온전히 순종하고 그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열심 자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사울의 삶을 통해서 또 다음 주에 제가 살펴보겠지만요, 사울이 열심 없어서 책망받은 거 아니에요. 인간의 그 열심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열심이 아니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뜻을 묻고 겸손하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 삶. 그러면은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를 주신다는 것이 이 사울의 삶, 또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사람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 왕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생각대로 이스라엘의 이끌음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혹여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묻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구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항상 묻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